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오늘 특별한 찬송을 했잖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 그저께는 광풍을 물러가게 한 사건, 또 어저께는 귀신을 이제 쫓아낸 사건, 근데 오늘은 이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약 4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일하신 것 가운데 5분의 1이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라도 오늘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족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이에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합니까? 12살 된 딸아이가 죽을 지경이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41절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이고 존경이고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어.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뭔 체면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계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 가자.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또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일 때에 사람들이 야 오늘 또 뭐 한껏 나타나네. 뭔가 좀 볼 일이 생기겠네.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는 예수님 같이 쭉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방도 1대1로 이렇게 다 가는데 옛날에는 막 우르르 갔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게 붙을 때에 또 갑작스러운 사건이 탁 나타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3절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때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탁 만져요. 그럴 때에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는 그런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구냐?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내 능력이 이제 나간 줄 나는 알아.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나와서 떨고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이유, 또 자기가 병 나은 것,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 여인, 아까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잘 아시잖아요. 하혈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 못 만나요. 부정하다, 더럽다. 그냥 어떻게 12일 동안 계속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할 때에 이것을 부정하다, 더럽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성전도 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죠. 사람들 앞에도 못 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여인이 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 만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어요. 돈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나았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돈 잃어버렸죠. 이제 뭐 육체는 상해져 가죠. 우울해지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시는 길에 이제 나타나심을 듣고 예수님 가심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그 마음. 오늘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줄을 구원받을 줄을 내가 믿고 나왔노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 계십니까? 12년 동안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나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나는 참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사나 주저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하는 인생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고 돈 다 버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사람. 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에 그 옆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면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벽 또 나갈 수 없는 이런 질병의 장벽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도 관계없이 나가서 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마음, 그것은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장벽, 자기의 체면, 자존심 장벽을 뛰어넘고 가서 주님을 딱 만나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마음. 12해 동안 헬루증 앓는 여인도 그 사람 많음, 비웃음,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고 가서 주님을 딱 붙잡는 마음. 살아야 되잖아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장벽을 뛰어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가 고침받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탁 나가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그 여인이 이제 그것을 알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저는 사실요 12해 동안 일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도 만나고 돈도 다 버렸는데 고침받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손을 댄 이유를 말했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옷자락을 만졌더니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게 왔습니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이제 살금살금 올 게 아니에요. 숨어서 올 게 아니에요.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에 있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말했어요. 증거했어요. 어제도 귀신 들린 사람 이제 나가서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말하듯이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한번 나가지 봅시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릅니까? 앞에 사랑하는 딸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칭찬하잖아요. 야, 너 대단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은 항상 믿음을 축복하셔요.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믿음.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죠. 그 다음에 다 나가서 평안히 가라. 내가 이제 12의 혈루증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 많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와서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왔는데 이제 평안히 가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이제 자신 있게 살아가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수술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장벽을 뛰어넘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것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간에 딱 이 여인이 와서 이 고침받았지만 또 주님 가실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야, 가자. 그래서 회당장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사람이 와서 전가를 합니다. 아이고 오지 마소서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막 그냥 괴롭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을 주님 벌써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믿기만 해.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울지 마 하면서 그에게 가서 말씀하셔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50을 영이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가 먹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놀라죠.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두 사건을 딱 해결해 주시는 사건. 예수님은 하나도 아니고 둘 아니고 더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많아도 내가 미안한데 이것만 얘기해도 또 어떻게 또 구해? 관계없어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께서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 주께서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장벽을 뛰어넘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주께로부터 치료받는, 칭찬받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